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요게 아직 잘 안 믿어지면 조금 남았습니다. 이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교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3천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 3천 살릴 전도자는 누구냐면 믿음 있는 자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제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3천 전도자는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무슨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 3천 전도자는 제자 삼는 자입니다. 혼자는 안 되니까 제자 삼아서 같이 2, 3, 7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우리 늘 응답 받는데요. 그런 응답 말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25 응답이요. 응답 25입니다. 요거는 25시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것 누리면 됩니다. 요건 2023년 우리 영광교회와 교회로 주시는 언약이고요. 이거는 우리 단체에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3절 살려야 됩니다. 이 3절 안 살리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살려내야 됩니다. 4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뭘까요? 4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리스도인의 승리.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용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영적 싸움해야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해야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마귀요. 마귀는 여러분을 이길 수도 없는 줄 알고 계속해서 세상 것,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 소욕, 그리고요 염려, 근심 이런 걸로 계속 공격해 옵니다. 왜요? 마귀가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줄 잘 알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엔 구원의 투구, 가슴은 의의 흉배, 허리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한 손은 믿음의 방패,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무전기. 완전 무장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권세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장했는데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 그리고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영원전에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려워하는 말씀의 능력. 두려워하는 말씀의 능력. 두려워하는 말씀의 능력,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이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면 생명을 살려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 매월 첫 주는 기본 메시지를 하는데 지난 12월 달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자꾸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배가 아파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어서도 죄를 주지 않으면 될 텐데 사람이 죄를 줬어요.
범죄한 인간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이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데요. 해결책의 내용은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 싸움 120번째.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뭡니까? 인간에겐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는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것. 오래된 문제예요. 그 첫 번째가요, 나중심이요. 나중심. 창세기 3장. 나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물질 중심이요. 창세기 1장. 물질 중심이라 했더니 네필.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네필임에 잡힙니다. 사탄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 틀리죠. 그 다음에 성공 중심이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그래요.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저주 재앙이 끝이질 않습니다. 재앙이 끝이질 않아요. 요 문제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 사회에 들어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이요. 이게요. 사도행전 13, 16장 점수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문화라는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화에 빠져 합니다. 굿하고 점치고 모르니까요. 여기에요. 우상이요. 우상이라는 문화를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9장. 요것 때문에 오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우상 숭배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가 오고 후대에도 문제가 옵니다. 후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문제가 와요. 내세 문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 12, 근원적인 문제 12가지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요, 이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누구 기름 부음 받냐면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던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제사를 지름으로 많은 사람의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기름 받았습니다. 왕은요, 신과를 통해서 권세가 제일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의 실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사장, 참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을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럽니다. 메시아.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죠.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요.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이야.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타락을 하죠.
창세기 6장 14절. 타락했는데 하나님 언약을 주는데 방주 언약. 방주를 짓고 방주 속에 들어온 자는 산다. 구원의 방주. 지금 구원의 방주는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방주.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피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해요. 피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이에요, 이게.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언약.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언약. 그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이런 언약을 주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저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7절. 예수님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모형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하얗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 엘리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 베드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새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내요, 하나는 모세를 내요, 하나는 엘리야를 내요. 갑자기 하늘의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가만히 있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해도 모세는 그리스도 아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리스도 아니다. 모세 엘리야처럼 기적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둘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오직 예수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금토일 시대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계속 불렀어요.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데도 그 시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흐름을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흐름을 타는 사람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그냥 살다 갔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흐름은 망대요. 계속 메시지마다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망대는 뭘 말합니까? 그냥 다 접어놓고 망대는 빛을 비추는데요. 망대는 파수꾼이 지키는 데가 망대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것이 망대 세우는 일입니다. 그 망대 속에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다 들어있어요. 지금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때 사람들이 안 모여가지고 모이기를 못하니까요. 안 모여가지고 모이기를 패했어요. 막상 모이다 보니까 잘 안 모여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다락방만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화주패대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차들이 많이 왔는지. 빨리 나오는데 나보다 더 빨리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밀려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다 나왔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좀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혜 모임 때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지혜를 통하여서 핵심을 살려라. 핵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면 핵심과 청신, 초신을 통해서 이거 세우려고 합니다. 망대. 여러분 옛날에 예언교회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핵심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핵심 지역별로 모여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집에서 핵심은 어떻습니까? 자꾸 분산돼가지고 딴 일도 하게 되고 일하다 말고 듣다 말고 딴 일도 하게 되고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 데리고 와서 핵심 참석하고 오후에 초신 해서 그걸로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면 학교 망대 세우려고 그래요. 학교 망대. 지금요 학교는요 명상 이게 법적으로 회원돼 가지고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묵상 운동을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되거든요. 핵심과 총신 출신을 통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묵상운동을 해야만 명상운동을 몰아낼 수 있어요. 명상운동은 뭐 하느냐면 접신운동하는 겁니다. 처음엔 아닌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접신운동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시스템. 이제 학부모, 초신자, 초등부, 청소년부, 교사, 디모대부 합쳐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재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하면은 잘 안 와요. 그래서 학업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학업. 학업의 망대. 이걸 통해서 전문인을 만나도 되죠. 전문인. 아니 초신 청신 말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핵심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부모님과 식사하고 아이들을 젊은이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시간에 와서 재능 기부하세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젊은이 만남. 젊은이를 만날 뿐 아니라 학업이 향상되도록 해야죠. 학업. 아니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학업이냐. 그런데 학교에서 못하는 학업. 요거 향상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렘들도 부모님들도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찾겨줘야 진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 갈지 잘 몰라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어디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내 점수에 맞는 학교로 가요. 점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자공학과를 나온 친구가 동사무소에 가서 공무원 해요. 뭐가 잘못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전문성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친구는 퇴보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청신초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모여가지고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금토일 시대 교회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망대. 금토일 시대에 교회망대를 세우는데 우리 엠들이 기도하며 공부하고 공부하며 기도하고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틈만 나면 짬만 나면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하는 냄새가 아니라 기도하며 공부하는 냄새. 이거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3단체 종교단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같은 데는요 템플스테이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불교를 만들어 버려요. 3단체에서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다 끝나고 나서도 후대 세운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게으르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느리고 그런다고 금토일 시대 놓치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예요. 불치자들은 금토일 시대 때 놀러 가요. 역신적인 쾌락을요. 그런데 금토일 시대 때 후대들에게 이걸 제대로 하면은 우리는 2, 3차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전도망대 세우는 거예요. 전도망대. 우리 어른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단군 신전을 세우려고요. 여의도에 큰 땅을 준비해놓고 단군 신전 본부를 세우려고요. 각 군마다 신전 다 만들어가지고요. 각 학교마다 단군 신성 만들어가지고요. 아마 기독교가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못했지만 지금도 학교에 단군 신상 있는 학교는 가끔마다 있어요. 보면 철거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가 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큰 영적으로 혼란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들이 잡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단군 신전을 막긴 막았는데 그 다음 그 후속이 없어요. 그 후속 조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세월이 갈수록 줄어요. 한국 기독교가 한 3년 사이에 100만 이상 줄었다는, 신학교 한 개 빼놓고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한 개. 정원 채원 신학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 그렇다는 신학교 다 미달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후대 살리라고요. 니들이 후대 안 살리면 후대는 전부 사단이 잡아간다. 마귀가 잡아간다. 후대 살려라.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들 같이 안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기 시작해서 후대들을 제대로 세우면 다른 교회에서도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들 같이 세우는 겁니다. 이제 교육자들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교육기관에 맡아서 수고하는 부장님과 교사들 마음 놓아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금토 시대를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이게 금토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신 분, 또 여태 교회 다니신 분, 우리 예수님 한번 영접합시다. 바로 예수님 영접하면 지난번 했는데요. 또 해도 됩니다. 왜 되냐면 그리스도가 더 풍성이기 때문에요. 우리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금토일 시대에 이를 금토일 시대 때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십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허락하셔서 237 5천적 살리시도록 축복하시네 감사합니다. 일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2분 동안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